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한번 마주 바라봐 주세요. 저보지 마시고. 자, 보셨어요? 인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그리고 멋지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담임 목사님과 당의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뭘까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남쪽 끝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제가 청주 땅을, 우리 상당교회를 청주 땅을 처음 밟아봤거든요. 상당교회 올 때. 그리고 광양도 역시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종 목사님, 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을 미리 알아야. 어디? 저 12시까지 해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제가 약간 이제 코멘트를 들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아무튼 시간 되는데 사인 주시기 바랍니다. 23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231km 정도 떨어져 있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18년 7월 22일 날 부임하는 날에 설교하고 사진 찍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2018년 7월 15일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고 말씀 묵상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아담하지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 예배를 한번 드려봤고요. 전교인이 다 함께 방을 채우는 예배를 들어보자 해서 저희 본당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아담하고 예쁘고, 우리 상당교회는 세련됐다면 광양제일교회는 전통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세례도 베풀었고요. 저 장면은 저희 교회가 1908년에 오웬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상당교회는 1976년에 세워졌답니다. 그렇게 됐어요.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자기 교회 출생 연일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내 생일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10주년 기념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저런 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했고,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 할 때 우리 교우님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또 원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셔야죠. 오실 거죠, 목사님? 네, 제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요, 요즘 저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번 주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복음, 그리고 문화, 선교, 이 세 가지 주제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해서 저도 계속 요 근래에 2달 넘게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야 하고,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된 주님의 몸을 지켜야 될까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합하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죠. 결혼할 때는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10년, 20년 살아왔는데 여전히 1 더하기 1은 2 같아요 하시는 가정은 하나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 몇이 됐다고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다고요?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자기하고 맞는 옷 입으시죠? 사이즈 100, 저는 100. 평범한 사이즈. 그거보다 큰 거, 105 사이즈, 110 사이즈 입으면 너무 헐렁해요. 작으면 힘들어요. 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옷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가 된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가볼게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는 압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이게 물이에요. 원래 예수님 세례하실 때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하셨습니다. 자,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 사람을 물속에 예수님이 담그십니다. 이렇게.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쭉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또 살리셔야죠. 끌어서 올려주십니다. 이 올려진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또 산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새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 자, 5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지금 안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 허니가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옛자는 죽고 나는 지금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상당교회인 거죠.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간직하고 알고만 있으면요, 교회는 결코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면 교회, 이 귀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까? 광양에 오시면 불고기가 있어요.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울 강남 가도 드실 수 있는데 거긴 비싸대요. 광양에 오시면 오히려 싸요. 본토가 싸요. 원조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고 저렇게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어요. 구워 먹고 나면 먹는 게 있는데 메뉴판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칫국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행여 광양에 오시면 보통 냉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고기 먹고 냉면 드시잖아요. 그분들은 외지인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다 알아요. 김칫국을 달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 지역을 좀 아는 분이거나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구나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김칫국을 넣을 때 저 고기를 넣어야 돼요. 그 고기를 익혀서 넣어야 돼요. 제가 나는 그냥 넣고 싶은데 좀 생고기를 넣어서 좀 그냥 좀 우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인님이 화내요. 사장님이. 그 직원들도
그렇게 하지 말래요. 꼭 익혀서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몰래, 내 고기인데 몰래 고기를 저 국에다가, 김칫국에다가 고기를 넣었다가 아줌마한테 혼났어요. 팔을 탁 치면 안 돼요. 익혀서 넣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김칫국에 고기도 내 맘대로 못 넣는구나. 사장님의 뜻대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하물며 교회는 김칫국에 고기도 사장님 뜻대로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여져야겠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과 40절이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왜요? 중요하니까. 주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자꾸 부목사님들께 막 이렇게 잔소리도 하게 되고 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쪼지는 않아요. 제가 성향상 좀 애가 좀 쪼지는 않게 생겼잖아요. 근데 조금 집요하게는 얘기해요. 신방했습니까? 체크했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리러 왔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리러 왔어. 그런데 제자들이 전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죠. 내가 쟤네들을 제자로 삼다니 하면 주님이 그냥 통탄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교회, 자, 첫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제가 몽골에 간 적이 있어요. 2001년에 1년간 선교사, 견습 선교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요 전도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입니다. 그럼 믿음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있는 숙소에 잠깐 울란바타르 대학 영어 선생님, 영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달간 같이 살았는데 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몽골 선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너 크리스찬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 당황해가지고 나는 신학생이고 선교사로 왔다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래요. 너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한 대 꽉 맞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목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생명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겠어요? 나도 살리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너들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걸 다 깨버리세요.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까 하시면서,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앉아 있고 비둘기 팔고, 자, 양 팔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 당시에 성전세, 환전, 재물에 대한 임대료, 상인들과 결탁해서 제사장들이 돈 버는데 급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 이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다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거 엎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득권층들의 가장 주 소득원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상을 엎으시는 장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왜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과 마지막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현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뭘 사랑하는 열심, 뭘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고 재정이 돌아가야 되고 그들의 기득권이 돌아가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일으킬 것이고 선교를 할 것이고 전도를 할 것일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하인이 아파요,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셔서라는 말을 뺐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셔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그럴 텐데, 이 백부장은요 고쳐주세요 그러자 내가 가겠다라고 하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하인이 낫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라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오세요? 그냥 말로 하세요. 예수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감동. 제가 볼 땐 예수님 감동 먹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8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11절에서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 사람, 믿음을 가진 이방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런데 믿음 좋다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셔야 돼요. 사명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야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겨나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 물론 바꿔서라도 주님 쓰시겠지만, 하다가 나 힘들어요, 나 안 할래요, 교회여 일어나라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일어나요? 저 자신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잘 아시죠? 요즘 마스크 쓰기 싫다고 데모를 좀 세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에펠탑의 나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칼뱅입니다. 칼뱅. 보통 칼빈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어식으로 하면 칼빈이고 이제 프랑스식으로 하면 프랑스 사람이니까 칼뱅입니다. 저분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와 함께. 자, 500년이 지났어요. 프랑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약 63%에서 66%가 로마 카톨릭, 저 중에 10% 정도만이 정기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7에서 9%는 이슬람, 0.5에서 0.75는 불교, 0.5에서 0.75는 유대교, 0.5에서 1%는 기타, 그리고 무교가 상당히 많고요. 개신교는 약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교회에 꼭 3번은 간다고 해요. 최소한. 한 번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결혼할 때, 세 번째 장례식 때. 그 중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유아 세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강의안을 만들면서. 정말 프랑스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냐? 중요하게 여긴대요. 유아 세례 한 번 받으면 그는 구원받은 걸로 생각한대요. 거의 구원파 2단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정작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 싫어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날까요? 라이프웨이 연구소 레이너 박사님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났을 뿐이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습관.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난 그냥 교회를 안 다닐 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둘째,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우수수 떠납니다. 우수수 떠나요. 셋째, 제도적인 교회 다니기 싫다고 마음 먹었다. 제도적인 교회 싫으면 어디를 가야 하나? 인터넷 교회, 랜선 교회. 자,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뭐 우리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가.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에요. 상처받고 상당교회를 떠나실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교만한 말 같지만, 여러분, 서울대 멀다고 안 가요? 가시죠. 상당교회는 상당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이 별로 안 좋은 교회만 다니셨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 이력 나중에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괜찮은 교회만 다녔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당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교회는 광양제일교회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 교회 모임이 부담스럽다. 헌금이 부담스럽다. 좋아하는 목사님이 떠날 때 나도 떠났다. 목사님 절대 딴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한 후에 다시 교회 가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10가지 이유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지는 생각은 들지만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부분의 이유 10가지가 나중심적이에요. 나중심. 내가 이사해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떠나서, 나 헌금 드리는 거 부담스럽고, 나 교회 모임이 부담스럽고, 교회가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를 못했어. 여러분, 이 중심 속에요, 다 나예요, 나. 다음 사진.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번엔 청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자,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20명 청년들에게.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제일 많아요. 교회의 헌신 강요, 목회자의 설교,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음, 목회자의 상처되는 말 보고 다 내 잘못이다. 우리 교회 교인들 떠나면 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저 5가지 이유도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볼 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믿고 나아간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잠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요즘 청소년들에서 대학 가고, 대학 가면 직장 가고 우수수 무너집니다. 우수수 무너져. 심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중에는요, 우리 손주들 중에는 내가 대학만 가봐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의 곁을 떠나니까. 청주 주변에 좋은 학교가 많지만 수도권에 또 많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많이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언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6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님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애물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난 평생에 살아오면서 장애물 하나도 없다. 권사님 손 드세요. 장애물이 있지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있어도 너무 많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장애물 투성인가요? 근데 저 말씀, 장애물이 없다며요, 하나님. 저 말씀은요, 장애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저 말씀을 받으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있어요. 있어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에게 고난이 없어요? 많아요. 고린도서 11장 가보세요.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또 왜 믿음을 지키기 힘든가? 이 고난이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네, 제가 걱정하는 게 늘 이거예요. 네, 고난이 길어질 때,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 그 인내를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많잖아요. 웬 아파트 값은 그렇게 오르는지. 아직 전세 사시고 월세 사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1905년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1944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아우슈비츠,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내, 어머니, 동생 다 돌아가십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수용된 수용자들이 너무나 나가고 싶잖아요.
빨리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니까 성탄절이 되면 12월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빼주실 거야. 성탄절이 지났어요. 이제 새해를 얼마 안 놔두고 있어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실 거야. 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성탄절에도 못 나가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못 나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건강도 무너지고 그 새해 첫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가요, 그 내용을 책에 썼어요. 저 책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들 한번 좀 고난 중에 있다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요, 하루하루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용소에 있어. 내가 고난 중에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내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더 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의 교회인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맞는데 제가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3절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정말로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처음 듣는 말이에요. 자,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답하세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곡된 율법, 전통, 잘못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성전을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요. 제 1번이었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여러분, 상당교회는 성령님을 사모하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으니까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충청북도식으로 하면 뭔 소리를 하시는겨, 뭐라는겨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요, 제자들 숫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120명이에요. 120명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을 해요? 쉽지 않겠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 또 죽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막 핍박해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성령님을요 지식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임을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교회에서 상처받았을 때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권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져요? 요즘 왜 자살률이 높아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식적으로 성령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동이 없고요.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고작 해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BC로 사세요 기억나세요? 저 광고 20년 전 광고, 20년 전 광고.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딱 2달 저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세요? 아마 다 기억나시고 굉장히 전 국민에게 임팩트를 팍 줬어요. 그래서 나의 꿈은 부자, 나의 로망은 부자. 그 다음부터 부자를 꿈꾸는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부자 코너가 있어. 그래서 부자 되래.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믿고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 믿고 재벌도 되시고요. 예수님 다 믿으면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100% 응답 받습니다. 100% 응답 받습니다. 누구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여기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높여주시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일어나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주기 전에 뭘 주셨다?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와도 경제 어떤 위기가 와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알고 겉으로 아니까 세상적인 뉴스에 자꾸 흔들려요. 아파트 값이 올랐대, 땅값이 올랐대, 거기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거 안 사고 옆에 거 사가지고, 이런 생각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얼굴에 많이들 쓰여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부자 됐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쓰시기도 하고요. 낮은 자리에 쓰기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다 어떻다? 똑같다. 다 똑같은 거예요. 상당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저 땅끝에 있던 광양제일교회 목사님이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딴짓거리 안 하고 교회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5절 먼저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도 똑같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도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예배당이 큰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당 큰 거, 유럽 갔다 오신 분, 예배당 엄청 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야 돼요. 만약에 채워지기만 한다면 뭐 만석이든 2만석이든 상관이 없겠죠. 채우셔야 돼요. 채우는데 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부자 되세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20대 중반에 제가 그 회계사 준비하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고등학교에 1학년 들어가면서 회계사에서 이렇게 공인회계사 준비해서 합격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정적으로 좀 살게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25 그쯤에 몸이 아팠어요. 허리 수술 받고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절망하고, 그러다가 집 앞에 좋은 교회가 있대요. 저 조그만한 교회, 저 상가 2층, 저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륜교회예요. 저 상가에서 시작된 교회. 처음에는 한 2칸으로 시작하고 한 칸 2층, 저 창문을 하나씩 사서 2층 6개 창문을 다 사용했죠. 저러다가 목사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에 눈을 뜨셨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성도님들은 어려움만 찾아오면, 고난만 찾아오면 다 픽픽 쓰러져 나가고 교회 떠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일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감동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 예배당이 비어있으면 문제죠. 비어있으면 목사님의 욕심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지만 저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교회를 바꿔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도 똑같아요. 바울, 그 연약한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도여행을 3번이나 다니고 지중해 일대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 가시도 있어요. 몸도 아파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요. 바울 죽이겠다, 나는. 바울 죽이지 않고서는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 한 명만 저를 미워해도 막 힘든데, 한 명만 막 저에 대해서 막 우리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 막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왜?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이겠대요. 뭘 그리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바울이 낙심할까요?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요?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에, 예수님의 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 가면 환난이 기다릴 거야. 결박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은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상당교회가 일어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 속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모든 선교나 해야 할 일들이 우리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다른 교회가 다 할 텐데 우리 이거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에 똑같았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올 때, 아니 영국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 조선 땅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에 대한민국이, 청주가, 광양이 복음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대요. 상당교회에 가면 고난이 있대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요, 마치기 전에 딱 하나, 지금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사진 하나만 볼게요. 저게 뭐냐면요, 서울 사진인데 별표된 곳이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그 당시에 1984년 5월 4일, 날짜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학원 갔다가 자전거 타고, 저기 동일로예요. 동일로 영동대교 타고 나면 의정부까지, 그 당시에 제일 서울에서 강부로 가는 넓은 길,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차 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차 자전거 탈 때. 근데 제가 역주행을 하고 가는데 위에서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섰다가 내려가게 해드리고 가면 되는데, 순간 뭐가 미쳤는지 제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에 받치죠. 아직도 기억해요. 포니투 흰색, 제 차를, 제 자전거를 받은. 그리고 저는 이제 인도로 나왔고, 그런데 보통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졌죠. 그 정도 사고 나면 보통 어딘가 부러지거나 뭐 피가 좀 철철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쳤네요. 부러지지도 않았네요. 심지어 긁힌 데도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상한 아주머니가, 그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모여요. 막 모이고 무슨 일이야 막 중국처럼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때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교회 다니니? 예, 교회 다녀요. 뭐 온몸이 정신이 없는데, 그때 제가 들리는 그 음성은요,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야. 예,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요즘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 살려준 건 나야. 너의 생명을 살려준 건 나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기억 있을 겁니다. 죽다 살아난 기억 있으실 거예요. 나 그런 기억 없다 하시는 분 없어요.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든지 무슨 일이 분명히 있어요. 살려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자들, 우리 상당교회 교우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